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1번부터 우리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2주 지났기 때문에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1번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뒤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 계시 이외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계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온전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지식은 오직 성경 이외에는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연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시가 되었지만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믿어야 되는데 자연 계시는 창조주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히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연 계시 이외에 더 온전하고 충분한 계시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구속주 하나님 되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깨닫는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이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올바르고 건전한 진리들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출생했고 무감각함과 완악함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실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미로와 같은 것. 우리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는 우리가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뭐가 옳고 그른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미로에 들어갈 때 줄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줄을 따라 나오면 나올 수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실이 없으면 이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서 헤매게 된다는 것. 실제로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길을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바깥에서 온 힘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뛰어가는 것보다 칼비는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우 불완전한,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쓰러졌다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절뚝거리며 나아가는 게 교회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 말씀 붙들고 절뚝거리는 이 삶들을 계속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넉넉히 승리하게 우리는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교회가 이게 정말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냐를 교회의 인정, 교회 승인을 통해 이제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인간의 판단에 의한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교회거든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눈에 있는 이 지상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건 불완전해요.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룩한 존재이지만, 보이는 우리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 천주교회가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편집 비평, 문서 비평하는 그런 교단에 있는 분들은 사람의 편집에 의해서 이 66권 성경이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럼 신구약 66권은 성령에 의해 다 기록이 되었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고,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의해, 교회에 의해서,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 성령님의 증거와 그 증언에 의해서 성령이 주는 그 진정한 확신, 내적인 확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들을 믿고 알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인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또한 이성이나 논증 이런 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 성령의 증언, 내적인 증언, 이걸 통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에 우리 한번 보면 성경과 교회 가운데 어느 것이 앞서는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와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오는 거다. 그러면 성경과 교회 가운데 어느 게 앞서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성경이 앞선 겁니다. 그럼 교회의 기초 자체가, 교회가 세워지려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은 처음부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참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보다 앞서 있었던 사도와 선지자의 그 터 위에,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여러분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 교회의 승인이나 동의가 있어야지만 성경의 권위와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5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로 주어졌는데 글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지성도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왜곡된 이 이성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적 의미, 참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귀에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은 진리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속삭여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게 합니다.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내적으로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겉으로 눈에 보이도록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증거를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진리고 오류가 없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어떤 외부적으로 겉으로 무슨 증거를 증거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증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것.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내적으로 확신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 그 자체를 살피고 그 내용의 통일성과 그 내용의 신령함과 여러 가지 그 성경 자체가 내적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정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가 맞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 성경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검. 오직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어떤 계시라든지 가르침을 여러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록된 신구약 66권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시, 새로운 종류의 예언,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성령님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성경을 기록한 66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라. 성령님은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66권의 그 내용과 의미를 알게 하는 방식이지, 성경 66권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뭔가를, 계시를, 오늘날의 또 다른 직통 계시 같은 것들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이 기록된 이 말씀 이외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 그 말씀만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 성경과 성령,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가르침, 여기에 우리는 최종적인 권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성경을 해석하여 의미를 알게 하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 이거 외에 다른 뭔가에 어떤 권위를 둘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이 증언으로부터만 확실성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거 외에 다른 것에서 어떤 권위를 우리는 이게 진리다라고 확실성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제대로 의미가 이해되지도 않고,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모순적이고 의심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우와,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성경만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다, 요한 웨슬레처럼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여러분 결단이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 영적 생명이 들어온 성도의 마음속에 성경이 진리임을 내적으로 여러분 인정한다, 우리 이런 말, 인정한다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성령님이 밝혀주시고 인정을 딱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와, 성경이 정말 진리다 라고 굳건하게 확신하게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모든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답이 되고 원리가 되고 진리가 된다는 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적으로 강력하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지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찾아요. 성경에 답이 있다.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붙들게 되고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게 되지, 이게 없으면 성경을 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은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인간의 추론, 여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어보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이성에 비추어서, 내 합리성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아, 이거는 받아들일 만하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판단은 추론이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확신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듣는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성령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택한 자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르고, 또 성령님이 적절한 때에 그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데, 언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깨우치실지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고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거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그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건 없어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이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들을 우리는 하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신자가 자기 자신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다. 무엇을? 성령에 주시는 성경이 진리라는 내적 확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확고한 믿음, 내적인 확신,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나도 그런 걸 갖고 싶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진리를 전하는 거 외에는 전하고 가르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고, 우리가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성경이 진리라는 걸 그 사람 마음에 확신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6번에 보면 성경을 증거와 추론에 예속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네. 증거와 추론에 인간이 어떤 외적인 증거, 또 인간적인 어떤 추론, 여기에 성경을 예속시키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진리라는 이 완전한 이 확신은 오직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만 여러분 얻어지는 거지, 사람이 이걸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를 찾고 추론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스스로의 권위, 성경 자체의 내적 권위에 의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신적인 정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다. 네. 그 담겨 있는 내용이 신령해요. 영적이에요. 글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주 문학적이고 정말 깊이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아주
오랜 동안의 그런 경험에서 근거하고 많은 사람의 연륜과 그 어떤 인생 경험이 담겨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내용의 글을 썼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인생 경험에 근거해서 나온 진리라 할지라도 그건 인간으로부터 나온 그냥 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인생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경험에 불과한 거고 그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정말 철학자들이라든지 정말 이 돌을 닦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우주에 뭐 어떤 뭐 이렇게 질서를 깨달았다. 뭐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의미와 또 그 신비로움을 막 어느 정도 막 깨달았다 치더라도 그게 완전한 지식도 아닐 뿐더러 인간 자체가 왜곡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체는 매우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얘기해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빗대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증거와 추론에 그 예속시켜서 성경을 빗대어서 설명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권위, 외적인 이 교회의 권위도 여러분 불완전한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 자체 이외에 또 성경을 의미를 밝혀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언 외에 어떤 권위도 여러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경건한 삶들을 살아가게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과 경건이 여러분 산출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우리 7번을 한번 보면 이성적인 논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인 논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변증하고 또 논증하고 어떤 증거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진리야라고 인간적인 이런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변증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런 거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성경이 진리임을 인간이 여러 가지 어떤 변증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진리임을 이게 논증하고 증언하고 성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 이거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것들은 2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성경이 진리라는 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믿게 할 수 있냐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요. 우리 기독교에는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게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변증합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또 뭐 도덕론적 논증, 또 종교적 논증, 뭐 심리적 논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는 없어요. 오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주로 온종죠. 이 창조된 우주, 이 지구와 우주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봐라. 신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목적 논증 논증. 이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우연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봐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지금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되게 자세합니다. 되게 논리적이에요. 자, 이런 논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게 증명하듯이, 그러나 그걸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 신존재 증명을 통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논쟁을 한다 그러면 이길 수는 있어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신이 논리적으로 있다라고 증명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불신자가 하나님 없다라고 막 주장한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이런 거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 있냐?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걸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존재 증명으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냐? 그렇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런 논리적인 설명,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그런 변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적으로 증언해 주실 때만 성경이 진리라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진리라고 믿잖아요. 66권이 오류가 없다라고 믿어요. 성경의 무오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자정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영감성, 우리 다 믿어요. 이거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잘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성적인 논쟁은 때로는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과 얘기 속에서 진리를 이렇게 변호하는 차원에서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이런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말 못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내적인 증언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확신해야지만 성경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을 붙들 수 있고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들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이 답이다. 성경을 떠나면 난 죽는다. 성경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성경이 최종 권위다. 라는 걸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8번에 보면 그러면 성경과 관계없이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특별한 계시를 준대. 이게 직통 계시죠. 직통 계시. 하나님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 성경 말고. 그래서 여러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희 미국에 시작된 여호와 증인. 거기도 그 존 화이트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또 몰몬교,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신천지, 뭐 통일교 전부 다 어떤 성경 이외에 뭔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있느냐는 거. 그럼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한테 이런 계시를 성경 이외에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말씀을 주신다. 알려주신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게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서 이 거짓을 선포하는
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는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초림과 재림사의 종말의 특징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종말의 특징이다. 지금 여러분 이상한 교단들, 이상한 이단들, 이상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걸 보고 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듯이 이게 당연한 현상이다. 이게 종말의 특징이다라고 봐야 된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제세례파라든지 직통 계시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 신령주의자, 광신주의자, 열광주의자, 또 이렇게 열광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열광주의로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 그럼 자기가 기도 중에 또는 어떤 말씀을 듣는 중에 환상 중에 입신의 경지에서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성경 66권과 자기가 받은 계시 중에 어느 걸 더 우선하겠습니까?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특별한 계시,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않은 특별한 계시에 의존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내용을 강조하겠습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그 받은 환상 중에 받은 그 직통 계시를 여러분 더 강조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거는. 이들은 자기가 직접 그 특별하게 받았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 그 당연히 기록된 성경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높이 끌어올려요. 감정적인 부분들, 체험적인 부분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리들,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 그 자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매우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어떤 강한 인상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몸의 떨림 아니면 기도 중에 어떤 강한 어떤 인상을 주는 어떤 단어 또는 어떤 체험, 느낌 이런 인상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자기가 받았던 어떤 인상,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이 열광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교리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는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 교회는 원래 좀 이런 분위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이런 어떤 체험 이런 걸 강조하고 이런 교회인데 우리 후배 목사님은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잘못된 걸 아니까 이런 걸 강조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래도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기도, 올바른 이 가르침,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그 교회에 이제 오래 계신 이제 부목사님, 여자 부목사님 한 분 있대요. 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그 부목사님 이분은 근데 나이는 많으세요. 나이는 많으신데 교제를 했대요. 한번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분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제 젊은 이제 목사님이 아주 젊거든. 3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부목사님일지라도 젊은 이제 부목사한테 조언을 해주더래요. 목사님 자꾸 지식으로만 자꾸 설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목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꾸중을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은 대단히 목사님 꾸중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가 그래 이 목사님 후배 목사님 되게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아직
이제 처음이라서 잘 모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잘 넘어갔대요.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자꾸 이런 쪽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자꾸 뭔가 특별한 경험, 인상, 느낌, 체험 이런 거 자꾸 이제 있어야 된다. 또 우리 후배 목사님 또 한 분 더 있어요. 그분은 이제 장모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장모님이 계속 이게 누구 서방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거기도 그분도 장모님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매우 신비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매우 이게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있는 거고 뛰어넘어 있어야 진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자들도 참된 복음을 따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체험도 할 수 있거든요. 신비적인 어떤 느낌이나 경험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인상을 받았다, 어떤 뭐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데 힘을 써야지. 더 진리를 따르는 것에 힘을 써야지. 그게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진다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그 진리는 강조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긴다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상상한 바를 주관적이에요. 내가 무슨 느낌이 왔다. 그 느낌이 왔다고 그게 정말 진리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미 66권의 이 영감을 통해 기록된 말씀 다 주셨는데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새로운 계시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 새로운 계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주장한다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그건 잘못된 거다. 또 어떤 데는 이 계시에 받는 훈련을 시키는 데도 있어요. 자꾸 어떤 이상한 수단이나 방법들 동원해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하는 새로운 뭔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매우 잘못된 거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 왜곡된 운동들이 있거든요. 신사도 운동.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오늘날에도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사실 선교단체라든지 학생 선교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찬양하시는 이런 단체들, 여기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사도 운동은 이게 세대주의만큼이나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거나 이런 데서 자꾸 뭐 이상한 새로운 계시 받는 것처럼 새로운 계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뭔가 음성을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지 뭔가를 계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1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성경을 기록해 두신 거야, 진리를. 자,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구약 시대는 여러 방식으로 여러 시대에 그렇게 주셨지만 직접 주셨어, 하나님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요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 방법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66권이 이미 계시가 종결되었고 성령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걸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해요. 계시의 종결성.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의 뭔가를 주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사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또는 내가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뭔가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거짓 선지자다. 다 기록된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부정하는 자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된 그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이 그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성경 이외에 새로운 계시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이 얘기를 칼빈이 이렇게 오랫동안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더 높여놨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그거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 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오면 66권 완전히 난도질 해버려요. 난도질.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인간이 추구한 거다. 중간에 편집한 거다. 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말해요. 초자연적인 거, 기적적인 거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부활도 부정해버리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부정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부정해버리고 뭔가 기적적이고 초자연인 거 다 빼버려. 그 나머지만 쏙 빼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것만 쏙 빼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주신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면 66권 이후에 플러스 외경을 붙여놨어. 외경. 하나님이 정경으로 기록하고 영감으로 기록하고 오직 66권밖에 없는데 그 외에 플러스 뭔가를 덧붙여놨어. 그리고 안식교, 뭐 통일교 전부 플러스 뭐 성경 이외에 자기들이 직통 계시받은 새로운 뭔가가 다 있어. 다. 몰몬교 다 있잖아. 오직 66권 성경만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고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이 조명하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걸 의미를 밝혀내고 올바른 해석의 원칙,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해석, 문맥에 적합한 성경 해석, 본문에 근거한 성경 해석, 하나님 중심적 성경 해석,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진리를 정리했던 이 교리, 우리 정통 교리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 우리 보수적으로 개혁 신앙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기록된 이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하실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 예언이라는 건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아니거든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성경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 예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진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이상한 걸 사람들 믿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르침 받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령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만이 오직 최종권이다. 우리는 여기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고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령의 사역과 관계없는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네. 성령님의 사역과 관계없이도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관계가 없는데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확실한 체험이고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체험이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그 자기 자신의 체험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개인마다 다른 이런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아요. 목사님, 전 이런 거 체험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감사하지만 그냥 내가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성령님이 어떤 외적인 어떤 매우 주관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어떤 체험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역사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체험인 거지. 어떤 기도 중에 어떤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느꼈다, 체험했다. 아니면 살다가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 물론 환상을 뭔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주관적인 거는. 그러나 그게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성령 인도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경험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나에게 어떤 이런 걸 내가 경험했다 이걸로 그냥 끝나야 되지. 그걸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굳이 다른 사람한테도 별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더 거룩하게 살고 네, 그러면 오케이. 그냥 거기서 끝. 이걸 간증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느낌을 받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도 없어요. 그럼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원래 말씀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기도원을 너무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자리 이런 것에 저는 심취했었고
청년 때부터. 그리고 성령의 사역,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성령 집회, 뭐, 성령의 사역, 은사, 이런 거 엄청 쫓아다니고, 이런 쪽에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런 거 막 했었어요. 그런 쪽으로 막 신앙생활의 색깔이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사역할 때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중고등부라든지 청년부 수련회 할 때 방언 이런 거 제가 강조 많이 했거든요. 그래 막 이번에는 방언 받으면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받으면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 기도할 때 너무 좋다. 그래서 뭐, 그 방언 운동 같은 거 제가 했었어요. 우리 예전에 여기 장로님 지금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 때문에 이제 이분 이제 못 오시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정말 수련회 때마다 방언 막, 그래, 청년들, 중학생들, 어른들, 따라온 집사님들까지도 이런 방언 받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런 쪽으로 계속 추구하고 이런 거 사모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 중학생들, 우리 중등부 애들 그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제가 옛날 청년 때부터 다니던 그 기도원에 막 집사님들하고 봉고차 한 차씩 애들 막 데리고 매주 그 기도원에 애들 데리고 다녔어요. 중등부 애들. 그때 당시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 청년들,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그래가 막 한 차씩, 막 어떨 땐 두 차씩 막 이렇게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매주 기도원 다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련할 때 어땠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수련회 때 말씀 전하고 나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말씀 듣고 나면. 그때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제가 쓰러졌어, 제가. 그것도 2년 연속 그랬어, 2년 연속. 수련회 집회하다가. 근데 쓰러지는 현상들이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제가 인도하다가 제가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제가 그래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근데 의식은 다 있어요. 의식도 있고,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그냥 저도 기도했어요, 그냥.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기도 인도자인데, 그냥 누워서 기도했어요, 그냥 혼자. 그리고 나서 한 시간, 거의 한 40분, 1시간 정도 지났어요. 기도회가 기도 시작하가 쓰러져가지고, 기도 끝날 때 일어났으니까, 그게 한 시간 반씩, 2시간씩 기도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일어났는데, 여기저기 쓰러져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도. 그리고 2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때 또 때문에 중등부 수련회가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왔어요. 그때도 막 방언했거든요. 방언 막 기도하고 강조하고. 그 집회 실제 방언 받은 애들도 있었고. 근데 그 집사님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우리 마지막까지 은혜를 사모하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마지막 폐회 예배 때 30분 예배 드릴 때 거기서 방언 받았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요. 물론 방언 받은 거는 저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억지로 받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은사로 주시는 거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그때 그런 거 막 추구하고 그런 거 쫓아다니고 막 했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알아가고 제가 더 성숙하게 살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했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매우 감정적이었고 매우 체험적인 이런 색깔을 제가 추구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러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경험했으면. 안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약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제가 없어요. 그런 거. 물론 지금 방언으로 기도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사모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모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확신하고 더 뚜렷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때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뚜렷하고 그리고 그때 그런 걸 경험했던 친구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요. 잘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연락되는 친구들 소식을 들어보면 그때 그런 걸 여러분 은사는 기능이기 때문에 은사는 이런 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배우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살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게 주관적인 체험 이런 것들만 이제 쌓일 뿐이지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복음을 통해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해 가야 되고 성령님은 그 지식을 통해 우리를 더 확고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은사 이거 부정하는 건 지금 누구보다 은사를 더 강조합니다. 올바른 의미에서. 교회론과 관련하여서 올바른 의미에서 지금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성령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해요. 근데 과거처럼 이런 매우 주관적인 이런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인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더 우선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진짜 올바른 역사를 하는지를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매우 주관적인 사람마다 다 다른 이런 체험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게 많다. 물론 그런 체험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뭔가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지 말고 또는 꿈꾸는 것들, 꿈꿨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성령님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꿈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오늘 계시가 종결된 이 시대에 꿈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죠. 물론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에 더 순종한다면 그러면 이 꿈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거기서 끝. 거기까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 꿈 꿨는데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우리가 따라야 된다. 10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칼빈은 말씀과 성령의 연합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과 성령은 서로 뗄 수 없도록 연합되어 있어요. 서로 묶여져 있는 것.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성령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분명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높입니다. 성경에 대한 사람들이 합당한 존경과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한다거나 성령님의 역사 없이 성경의 어떤 뭔가를 주장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잘못된 이런 어떤 성령운동, 예언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항상 성경과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과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말씀이 없는 성령을 우리는 기대하면 안 돼요.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말씀 그것도 죽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령도 잘못된 거고 성경이 없는 말씀도 잘못되고 성령이 없는 말씀도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환상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계시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한테 임했다 이런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올바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정리를 합니다. 선포하고 가르쳐요. 근데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다음 시대가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00년대 후반부터 1600년 중반까지가 정통주의 시대예요. 이때는 뭐냐? 교리 문답 이런 게 다 만들어요. 지금 도르트 신조 그리고 교리 문답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게 이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정통주의는 종교개혁의 올바른 핵심적 진리들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때가 정통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정통주의 시대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1600년 후반대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는 가르치는데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은혜롭고 따뜻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더 사랑이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머리는 막 굵어지는 것 같은데 아는 건 많아지고 교리는 알아가는데 심령은 점점 딱딱하고 굳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놓은 게 뭐냐면 경건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 같은 조지 휘필드라든지 그다음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경건주의 시대를 경건주의 이런 거요. 이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 초반에는 좋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교리는 있고 진리는 있는데 메말라가는 이런 문제들을 이게 뭔가 삶으로 연결돼서 삶을 살아내고 거룩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삶은 똑바로 안 되면서 교리만 강조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야. 그렇다고 경건주의가 교리를 부정한 게 아닌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리는 확고하게 붙들고 진리는 확고하게 붙들되 여기에 성령의 역사와 자유로운 그런 은혜의 그런 요인들이 이제 삶으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삶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고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이게 경건주의 시대예요. 근데 이 경건주의 시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리는 점점 약화되어지고 주관적인 이런 성향이 또 커지는 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이게 계속 왔다 작용 반작용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모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경건주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주의 같은 이게 독일 경건주의인데 그건 다 뭐냐면 루터파 경건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개혁파 경건주의를 얘기하려고요. 개혁파 경건주의가 훨씬 더 이렇게 올바른 경건의 개념이에요. 물론 루터파 경건주의도 초기에는 올바른 개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경건주의가 나중에 좀 약간씩 변질돼 갑니다. 한쪽으로 왜곡된 교리나 진리가 복음 이런 게 강조가 안 되고 주관성을 너무 많이 띄워버려요. 나중에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 초기의 루터파 경건주의와 개혁파 경건주의 요걸 우리가 지금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통주의, 종교개혁과 정통주의의 산물 요걸 또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성령의 주권적 역사들 그리고 은혜로운 자유로운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그게 삶으로까지 교리가 삶으로까지 복음이 삶으로까지 나아가서 정말 그 속에서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경건주의 시대 요걸로 돌아가야 돼. 요 세 가지에서 보여줬던 거. 이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게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성은 여러분 거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역동적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아주 선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틴 노이드 목사님의 별명이었던 불타는 논리. 아주 논리라는 건 교리를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는 선명하게 하되 가슴은 뜨거워야 돼. 불타야 돼.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살아있는 삶.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려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정말 함께 갈 때만 이 역동적인 이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씀만으로 안 된다 이런 또 이상한 얘기하고, 또 한쪽에는 또 말씀만으로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미가 또 이런 것도 부정하면서 또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또 한쪽으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확고하게 붙들고 선명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되,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는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불타는 논리. 이제 우리도 불타는 논리가 돼야 돼요. 복음은 선명하고 진리는 선명하게 하고 가슴은 뜨겁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참된 믿음과 성숙이 여러분 경건히 나타나게 됩니다. 11번에 보면 성경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의 결과와 그분의 약속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연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해석의 두 번째 원칙이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 그분의 행하심, 이걸 항상 본문마다 찾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의 결과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돼요.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어떤 결과, 효과가 나타났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또 하나는 그분의 약속,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탄생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 그 자체예요. 삼위 하나님이 왜 그 모든 일을 하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정확하고 매우 협소하고 왜곡되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야.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존재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거는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건 성화론이에요. 성화에 대한 이해, 교회의 성화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지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 믿음이 좋다. 우리 말할 때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뢰가 깊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도 이미 에베소 교회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온전하고 깊이 있고 바른 이해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걸 골로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더 확실한 이해에 부요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확실하고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고 바르게 되는 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과 그분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 모든 걸 내어놓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필수적인 지식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적 지식,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최후 심판 얘기예요. 이 세상을, 역사를 종결시키고 모든 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이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내 실제 내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그걸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지식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삶의 현실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필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분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자존성, 충족성. 하나님은 모든 게 충족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뭔가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붙여줘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충족되는 분이에요. 모든 게 충족되는 분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분. 그분은 하나님만으로, 삼위 하나님만으로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외롭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완벽하게 충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한 신인 거예요. 유일한 신. 유일한 신적 존재. 하나님 불가시적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불가시적이지만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세요. 편재성, 무소부재. 하나님은 시편 말씀하면 저 바다 끝에 가도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나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내 이 슬픔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내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해한 영이십니다. 불가해하단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정도밖에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부분까지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어 있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이해 안 되고 내 합리성으로 이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는 게 도대체 뭐 있다고 뭐 얼마나 지식이 많다고 얼마나 경험이 많다고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인데 이렇쿵 저렇쿵 이건 말도 안 된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뭐 홍해를 어떻게 가르느냐 천지를 어떻게 한 방에 창조하냐 말씀으로 창조하냐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해한 영이에요. 그분은 존재와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무한한 분이에요. 무한성, 공의롭고 거룩하며 공의롭고 거룩하다. 거룩성, 영원하며 영원성, 선하시며 그리고 완전하신 완전성.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심을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묵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현실의 삶 속에 진짜 미치는 영향들을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하면 더 이런 경험도 쌓여갈 거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든지 또는 머리로 아는 것도 매우 제한적인 지식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아는 만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실제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은 깊어질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삶 속에 그런 것도 경험을 못하겠죠. 자, 정리하면 우리 성경과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중요하게 해요. 성경이 없이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경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 이게 최종 권이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이 권위 그리고 좀 더 덧붙인다면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정리된 교리적 지식들 교리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그 교리를 붙들어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복음을 배워야 돼요.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신론, 인죄론, 인간론 이거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런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걸 누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특히 목사와 장로.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목사와 장로가 올바르게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교하고 양육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될 때 온전히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